예수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고 북한 선교주일 또 광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의 고백처럼 진흙과 같은 나를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담아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요한 중에 기다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진흙과 같은 나와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 땅에 회복되게 하는 그런 예배 되고도 주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진흙과 같은 나와 우리를 비추셔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금 이 순간도 이 땅에는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가득합니다. 특별히 장마와 홍수로 인한 산사태, 침수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먼 나라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 사고로 인해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또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지금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더욱 헌신하는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 또 북한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평화를 향해 가던 남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적대적인 군사 행위를 포기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서 정치적,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북한 이탈 주민들뿐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을 환대하고 품어주며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 특별히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공동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늘도 교회 예배 또 모임의 방식과 일정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종교시설 방역 지침들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접한 고양시에서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또
두 교회에서 발생을 해서 제가 SNS를 보니까 아마 고양시 그 시청 인근의 교회들은 오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만 드릴 수 있고 다른 모임은 할 수 없는 강화된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특히 거리 두기 하는 것,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특히 들어오고 나가실 때 복도에서, 계단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감염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 가운데 누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집단 감염으로 확산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이름들 이제 저한테 말씀들을 해주세요. 정말 속상한 건 좋은 이름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는데 결국 교회 이름은 하나밖에 뽑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좋은 제안들 많이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9월까지 의견들 모아서 10월에 결정을 해야 아마 내년에 필요한 준비들을 할 때 저희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실에서 봉사하던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갔어요, 전부. 그래서 지금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방송실을 좀 안정적으로 봉사해 줄 분들이 필요한데 매주 못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또 다른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냥 두세 분이 계시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봉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시 예배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10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고 11시 예배 마치면 바로 다른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귀가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송실 봉사, 특별한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화면에 악보하고 자막 나가는 거 시간 맞춰서 눌러주시는 그런 봉사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8월 23일 주일 12시, 그러니까 11시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학부형들 중심으로 하셔서 혹시 청소년 사역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속회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속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8월 30일 주일 역시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이 세미나실보단 공간이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논되는 일들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에 보시면 김필성 정송이 교우의 가정에 등려하셨어요. 정광채 이미순 권사님의 손녀가 됩니다. 이름이 아직 이름을 못 정했대요. 태명이 로하라고 하는데 지난 주일 잘 태어나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속의 김미옥 권사님이 갈비뼈를 좀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통증이 많이 이제 가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빨리 회복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웃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외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국내에 들어오신 이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축도는 보통 어떻게 시작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축도를 오랜만에 하시느라고 손을 딱 드셨는데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이상해, 식은땀이 막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축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이 보통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뭐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말이 또 생각이 안 나서 이분이 땀을 삘삘 흘리시다가 간신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요즘 우리가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과 질문, 의심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심각해져요.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도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에서 새벽에 전도서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같은 때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주 평범한 삶의 지혜들을 좀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원래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일 설교 시리즈가 사실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한 주만 전도서 말씀을 브릿지로 나누고 다음 주일 설교 시리즈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전도서 말씀을 막상 원고를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4편이 써지더라고요, 원고가.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제가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저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66권의 성경 가운데.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예언서를 좋아하고, 이런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고백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 66권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전도서와 같은 책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고백 가운데 이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어떤 단어 혹은 어떤 문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네,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셔도 다 들립니다. 헛되다예요.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한 절에만 5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명사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의 기본적인 뜻은요, 바람, 숨, 안개, 어원이 그래요. 뭐죠?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 형체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헤벨이라고 해요. 아침 이슬 참 아름답잖아요. 이 햇살을 받아서 반짝일 때. 그런데 그 아침 이슬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해가
중천에 올라오면 어느새 자취를 감추죠. 헤벨이에요. 그래서 헤벨은 덧없음, 공허, 허무, 헛됨, 텅빔, 부조리, 이런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헤벨,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전도자는 자신이 경험해보고 관찰한 결과 우리 삶은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들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앞부분은 1장, 2장 중심으로 읽어보면요, 이런 상황들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아는 것이 힘이야,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다 그러죠. 아버지, 모르는 게 약입니다. 바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온갖 지식과 지혜를 탐구해 보았더니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진리를 추구해 보지 않은 사람, 지혜를 추구해 보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할 만큼 다 해봤더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전도자는 쾌락을 추구해 봅니다.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해 본 다음에 이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은,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구나. 제가 여러분 제 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새번역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자는 많은 소유와 성취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에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을 보면 전도자가 대규모의 건축과 토목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 프로젝트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제도와는 맞지 않지만 많은 아내들을 돕아요.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려 봅니다.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하니까 그의 소유와 성취는 정말 적어도 그 나라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최고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소유하고 성취한 사람이 내린 결론이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전도자를 좌절하게 한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든 결국 모두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잊혀지는데,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이걸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가져가게 될지,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전도자가 2장 22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의미한 헛수고를 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1장 13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자, 이렇게 전도자가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나중에 허무하게 되더라도 일단 목사님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성취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고민, 고백을 또 마음에 품고 묵상하다 보면 그리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전도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전도자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든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자세와 열정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직하게 이 현실들을 직면하도록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신앙인들 가운데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외면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지금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서를 여러분 통독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 문학,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가운데서 그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책들이 지혜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 역시 우리를 그런 하나님 계신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무책임하게 다 허무해 이렇게 던지고 전도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던진 질문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 문제 가운데 소환하는 거예요. 이 문제 많고 모순 덩어리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부조리해 보이는, 불합리해 보이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이르면 오늘 본문이죠. 전도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선언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삶의 리듬들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켜야 될 때가 있으면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고백하죠. 이런 다양한 삶의 리듬 속에서 전도자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아마 많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부터 내려온, 당시에는 성경으로 고정되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거룩한 문헌들을 참조했겠죠. 어떤 패턴이 있는가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죠. 저는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정말 이 세상은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 힘든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청소년들이 몇 분 계신데 청소년 자녀가 부모님께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이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볼 때 그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우리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전도서는 본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아닌 피조물로서 갖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탄이 존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처음 이야기에서 살펴본 흐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고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악을 선택하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도 너무 많이 부딪혀요. 우산을 파는 분은 비가 오면 좋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분은 비가 오면 안 좋고, 그러면 우산을 파는 분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아이스크림을 파는 분은 내일 날씨가 너무너무 좋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이 세상은 그런 많은 악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들이 가득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은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속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수많은 선택들이 엉켜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도저히 다 파악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의 맥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 일일 수련회를 해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오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기질과 은사를 알면 거기에서 내 소명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소명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엇을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도와주기보다는 입시를 잘하도록 모든 청소년들을 글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국의 중학생들이 하는 고민을 우리나라 20대 중반이 해요. 그건 제가 살아봤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학생들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고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혹은 은사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며, 이런 질문들을 중학생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학부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이 고민을 갖고 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고민을 정말 깊이 있게 하도록 도와준 어른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네가 입시를 잘 통과하면, 좋은 대학에 가면 네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그 축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분이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이분이 미국의 농학자였는데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1860년대에 태어났어요. 제가 왜 1860년대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기록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분이. 왜냐하면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겹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인종차별 속에서.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농학 분야에서 탁월한 분이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를 했어요. 1941년에 타임지에서 이분을 검은, 그러니까 흑인이니까 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많은 것을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만큼 다재다능한 분이었던 거죠. 여러 분야에서 인류에 공헌한 분이에요. 이분이 특히 어떤 영역에서 공헌을 하셨는가 하면 당시 미국의 남부의 여러 주에서 목화를 재배하는 산업이 제일 중요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같은 땅에 목화를 계속 심으니까 땅이 척박해져서 이 목화 수확 양이 계속 급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카보 박사가 어떤 것을 개발을 하는가 하면 여러 작물들을 매해 돌아가면서 재배를 하면 이 땅이 힘을 잃지 않고 수확량이 줄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콩을 재배를 하면 땅의 질소가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땅콩을 재배하고 거둔 다음에 그 땅에 고구마를 심어서 거두고 그 다음에 목화를 심으면 목화가 풍성하게 자라난다는 거죠. 수확량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 경작을 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미국 남부의 농업과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이 너무 남아요. 그러니까 목화 수확이 줄지 않는 거는 좋은데, 땅이 망가지지 않는 건 좋은데 이 땅콩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도 왜 수확이 너무 많으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인데 TV에서 볼 때 트랙터로 이렇게 작물을 포기하고 다 갈아엎잖아요. 그 농민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근데 이제 미국 남부의 땅콩이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카보 박사라는 분이 나중에 얻게 되는 별명 중에 하나가 피넛맨이에요. 땅콩 인간. 왜냐하면 이분이 땅콩을 가지고 공업용 식품, 의약품 해서 약 300가지가 넘는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요. 그러니까 땅콩은 소비가 되지 않는데 땅콩으로 가공을 해서 공업용으로, 산업용으로, 식품으로, 의약품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하니까 땅콩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는 농민들이 땅콩을 재배하고 목화를 교대로 재배할 때 목화에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땅콩에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낸 분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이 카보 박사라는 분이 기록을 보면 어느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자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어느 기록에 보니까 미스터 크리에이터라고 불렀어요. 창조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남자가 아닌데 왜 미스터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스터 크리에이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처음에 물었는가 하면 하나님, 미스터 크리에이터, 당신은 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걷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말해줘도 네 머리로 이해 못해. 아, 그런가? 그리고 이 카보 박사가 걷다가 또 이번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미스터 크리에이터,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답도 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런가? 그리고 또 한참을 지나서 이 카보 박사가 당시에 뭘 고민하고 있었다고요? 땅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손에 땅콩 한 줌을 들고 걷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미스터 크리에이터,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마땅히 나한테 물어야 될 적당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래, 너 그 땅콩 들고 지금 실험실로 가라. 그래서 그 땅콩을 들고 그 걸음에 실험실로 갔더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날 아침에 떠오른 생각으로 실험을 하면서 이 땅콩을 가지고 수많은 제품을 개발하게 된 이 시금석이 되었다는 거죠.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태도가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태도라고 믿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우주가 왜 창조되었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사람이 왜 창조되었는지도 다 알 수 없고, 내게 땅콩이 있으니 이 땅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겠다. 그리고 결국 그 카보 박사는 이 땅콩에 대한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농민들의 삶을 살린 거죠.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게 주어지지 않은 걸 가지고 좌절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 카보 박사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고통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더욱 심각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약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주보에 간단한 소개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구약, 복음서, 신약 전체의 맥락에서 팬데믹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분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니까 왜냐고 묻는 그 질문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왜냐고 묻기보다는 어떻게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성경 속의 팬데믹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특히 저자는 지금과 같은 이런 감염병의 팬데믹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특히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 전체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냅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에 만연한 것은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지지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이 톰 라이트가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만 소개하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고 있었고요. 선교의 기지였죠. 이방 선교의 기지. 그 교회가 처음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고 위대한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그 종교의 중심부에서 온 순회 전도자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을 예언해요.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분이 기근이 올 거라고 예언했고 기근이 정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자, 지금 이 기근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표적이 틀림없다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한다든지, 누구누구가 잘못해서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심판받는 거라든지, 이런 토론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누가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혹은 식량 분배 체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은 그 기근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안디옥 교회는 그냥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기근 속에서 누가 제일 고통받고 있을까? 누가 제일 힘들까? 그러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안디옥 교회는 그 질문만 붙들어요. 그리고 각각 자신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해서 구제금을 모금을 하고 그것을 대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죠. 유다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에 옮겼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야기 시리즈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사역과 표적을 보세요. 망가뜨리신 거 있나요? 누군가를 병들게 하신 거 있나요? 아니요. 아주 특별하게 당시 타락한 정치와 종교인들의 결탁을 비판하시기 위한 한두 번의 퍼포먼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병들게 하거나 어떤 지역에 자연재해를 내리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고 하신 모습이 한순간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망가진 걸 회복하시는 표정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표적들을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이 재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질문을 알 수 없다면, 대답할 수 없다면 알 수 없는 왜냐고 하는 질문을 묻기보다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 역시 단순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 속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홍수와 같은 재해 속에서 교회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만 하셨습니다. 사랑의 표정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사랑의 표정만 보여주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 역시 그 사랑의 표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고희영이라는 분이 쓴 엄마는 해녀입니다 라는 동화가 있어요. 정말 이 작가의 엄마가 해녀였어요. 근데 이 해녀 엄마가 어느 날 바다 깊은 데서 주먹 2개를 합친 것만큼 큰 전복을 발견한 거예요. 물질을 하다가. 근데 그 전복을 발견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와요. 무슨 뜻이에요?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전복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갔다 오면 되는데, 저 전복을 하나 얻으면 저게 우리 아이 등록금인데,
저게 우리 가족 일주일 양식인데 하니까 숨이 턱 막혀오는데 그 전복을 향해 뻗은 손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잠깐이면 된다 하고 바위 틈 사이에 손을 넣어요. 그 순간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면서 결국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은 이 해녀 엄마를 근처에서 물질을 하던 한 할머니 해녀가 끌어올려요. 이 젊은 해녀, 그 엄마 해녀가 눈을 뜨니까 할머니 해녀가 그런 말을 들려줬다 그래요.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급박한 순간이 지나고 숨을 좀 돌린 다음에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욕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닷속에서 욕심을 부렸다간 숨을 먹게 되어 있단다. 물속에서 숨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물숨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단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너라.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잊혀지지 않아요.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가 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 역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딱 자기 숨만큼만 사는 사람이 전도서의 맥락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결국 알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거나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신 내가 알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게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눌려 있고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무기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큰 도움을 받은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알고 있는 거, 또 할 수 있는 거, 그거 조금씩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삶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알 수 없는 것과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거나 반대로 너무 무기력해지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사실은 지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신 성경 지식만으로도 예수님 뜻대로 사는데 별로 부족함 없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알고 계신 진리만으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죽어서 영생하는데 큰 어려움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알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줌의 땅콩과 같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오늘 하나님 뜻에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이 어려운 코로나와 장마가 겹쳐온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충분히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의미 있고 재미있고 보람있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찬양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지 피조물로서 또 단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것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땅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무리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일상을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요즘처럼 코로나와 장마로 인해서 어둡고 무거운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우리의 일상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했던 공동체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표정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이 땅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